네, 우리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조금 떨어져서 하던 것들을 멈추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주일 예배에 온전히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이렇게. 네, 많이 부끄러우면 안 해도 됩니다. 마음 다해서 서로를 함께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면 됩니다. 네, 너무 부끄러우면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너무 많이 내렸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뒤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선생님들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손 내려도 됩니다. 거룩하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또한 기쁩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 위에 또 우리 삶 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찾는 마음마다 진리의 말씀과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사회와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도 가능해졌지만 교회의 모습도 성도의 모습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빠른 회복과 이전과 같은 교회만을 바라기보다는 다시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일의 삶에 충실히 임하는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멀리 있는 우리의 새 친구 캐시오 마하데브벳이 다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그러면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렇게 칼과 23장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아멘. 네, 샬롬 홍익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친구랑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이렇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얼굴을 직접 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인가요? 사무엘이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럼 사사라는 직위는 무엇일까요? TV에서 한다는데? 귀멸의 칼날 니가 뭔가 답이 나온 것 같기도 안 하고 본다며. 아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고 애들한테 야곱의 말할까? 12아들의 기원을 둔 12지파 새벽에?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니잖아, 내일이잖아. 공동체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위기를 겪을 선문 때마다 열어야 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사는 재판장 또는 전쟁 지휘관으로 그 역할을 하였고 진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아,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그때 새로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도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군사력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인가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사울 맞습니다. 그럼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다 마스크 안에서 다 얘기를 했죠?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공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책의 이름은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다. 그런데 왜 이 책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을까? 저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은 바로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운 왕들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목차를 보면 사무엘 상하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합니다. 아직은 앳된 청년의 모습을 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시 사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군인들과 함께 들어오는 다윗을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며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구호를 외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네, 백성들의 이러한 구호가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몹시 언짢아했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위로 올리겠구나라고 사울은 생각하며 그 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울의 이러한 생각과 반응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극 드라마 좋아하나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은 대개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흥 세력이나 반대 세력을 견제하고 또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들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과 걱정은 단지 왕뿐만 아니라 그의 후계자 왕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러한 요소는 또 하나의 또 드라마의 또 작은 요소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사울의 아들들이고 그중 요나단은 장남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더라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치셨고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여론은 다윗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온 사울의 장남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단도 다윗을 시기 질투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요나단은 시기 질투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언약을 맺고 자신의 겉옷과 칼과 활, 허리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보호 장비와 소중한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체온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 오직 왕 또는 전쟁 지휘관만이 칼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자신의 전쟁 무기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로부터 다윗을 숨겨주고 사울로부터 피하여 숨어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찾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격려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3장 또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그래서 이 버금가는 자리라는 뜻은 으뜸 바로 아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둘째 가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다윗과 친구로 지내고 위기의 순간과 또 어려운 순간에 다윗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다들 블레셋이 두려워 가만히 있을 때 요나단은 이런 고백을 하며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은 바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갔던 요나단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를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그 마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고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던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가 바로 그이다 하신 것과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도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상심하고 있는 다윗의 귀에 다시 말해 줍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세 번째는 요나단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우정의 언약을 다윗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요나단은 지켰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 높여졌을 때나 도망자의 신세로 숨어 있을 때나 요나단은 한결같이 다윗을 돕고 살리는 친구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요나단과 같은 우정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어려울 때 돕는 우정을 친구에게 우리는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육신의 힘의 주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친구 사이에 이러한 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장점이 나의 단점을 덮고 나의 장점이 친구의 단점을 덮고 친구의 장점이 또 나의 장점이 각각 동일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몫이 있고 또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몫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몫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그러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을 지닌 친구들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작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성경책의 맨 끝장을 피면 되겠습니다. 790장, 789장,
네, 그러면 오늘 잠언 31장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박재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참지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제?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다 끝나.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광고 시간입니다. 네, 중등부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방과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 모두 현장 예배에 모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함께 다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가 1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1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홍익교회 본당 또는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제 현장 참석한 친구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또 현장에 참여해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또 귀한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이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과 반 모임을 진행을 하고 온라인상에 있는 친구들은 반이 딱 2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친구들은 서명숙 선생님 반으로 가고 남자 친구들은 변진엽 선생님 반, 허정구 선생님 반으로 가면 됩니다. 자, 서명숙 선생님, 그다음에 허정구 선생님 반이 딱 2반이 있는데 여자 친구들은 서명숙 선생님 반으로, 남자 친구들은 허정구 선생님 반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잘 알았죠? 그다음에 중3 친구들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 기록부를 11월 21일까지 작성해서 중등부 카톡방이나 혹은 저한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3 친구들 이거 앨범 작업 참여 유무랑 일정은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셨고, 그다음에 가정 달력 우리 친구들 11월 달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실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가는 친구들은 불 다 끄고 보일러 온도 맞추고 또 문을 꼭 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가 있을까요? 2021년 하반기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 중에 세례와 입교를 원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반에 누가 세례와 입교를 원하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11월 28일까지입니다. 가정 달력 11월 잘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온이, 기수, 여기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미령 선생, 김미령 선생님, 오희경 선생님입니다.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할까요? 키보드 키보드를 켜주세요. 2번 같이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11월 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축하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가정 달력을 아주 잘 사용해 준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수진이랑 또 창경이.